주시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쓰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 절반을 지나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때론 연약했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는 변함없고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 놓치기 쉬운 감사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지난 6달 동안 저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 않았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아멘. 시간 단위에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듣는 이마다 회복과 결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삶의 방향이 다시금 말씀 위로 정돈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서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이 그저 하루하루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문 곳,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이 모압 땅, 이때가 이 도착할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 하고도 10개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곳 이 모압 땅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아닙니다. 40일이면 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던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곳에 도착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도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40일이 걸려서 이 가나안 목전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에 보낸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 성읍은 높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그런 비관적인 그러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에 왔던 그 40일을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40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옷이라든지 신발을 뭐 한 해만 신어도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발을 막 이렇게 험하게 신는지 3달도 안 돼서 새 신발이 막 이게 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요 신었던 신발이 또 옷이 해지지가 않았어요. 낡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이 광야 40년은 참 버티기 힘든,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저들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첫 부분은 이제 주로 출애굽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함께 해 오셨는지를, 저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그 과거를 말씀을 통해서 회상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구절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와 또 그에 대한 모세의 평가입니다. 이제 40일 출애굽 이후 40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40일 동안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는지, 마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전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도 그렇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또 광야를 건너는 동안 말 그대로 애지중지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고 또 현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과거와 그리고 현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추억하거나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감탄하고 찬양하자 그러한 뜻도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길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한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해 갈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시키게 했던 겁니다.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과거를 회상하게 한 목적은 2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게 한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엄청나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이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셨던 기적, 엄청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기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실로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이 출애굽 이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놀라운 충격적인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불평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렇게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왜 저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모세의 설교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가 바로 그 믿지 못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40년 전 너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너희가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의미 있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며 항상 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 은혜는 참 특별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참 많았고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그것들이 증거이고 또 그 증거들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증거 삼아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은혜 주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그 다음 장은요, 한 장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은혜를 잊고 미래의 믿음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또 난관이 닥쳐오면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고 또 다시 불평과 원망에 빠졌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광야 40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연결시켰다면,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아들처럼 아기처럼 안아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낙심, 어떠한 난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믿음으로 연결시켰던 그런 본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어떠한 삶의 고백이었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가 아무리 귀하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위한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위로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시키며 능력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쉬웁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동행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지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또 주관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예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전국 창고에 쌓아올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헌장에 따라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 학습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호명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성도님, 홍하준 학생, 앞에 서세요. 저를 보시고 서시고요. 형제와 자매들이여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결심한 뜻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알리기 위하여 묻는 것이니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이라고 크게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습니다.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좋지 못한 구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주일에는 모든 사고를 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협력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성도, 홍화준 학생은 이제부터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학습을 받는 김영숙 성도, 홍하준 학생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학습 교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믿음과 결심한 바를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영숙 성도, 홍하준 학생은 묻는 말에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하여 그 결심한 바를 하나님과 교회 여러 주민들 앞에 고백하였으므로 이제부터 김영숙, 홍하주는 예수를 대한 선별교회 함께하는 교회 학습금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뒤로 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신 김영숙 성도님, 홍하준 학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두 분이 이제 세례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율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 남정교회에서 또 과일을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받을 때까지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달 예배 섬김들 지난주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7월달 예배 섬김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순미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양쪽 눈을 이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하루 걸려서 두 눈을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잘 되셨고요. 새로운 뭐라고 하셨더라? 새로운 색깔을,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또 낫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개 일어나라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잠병하늘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신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받는 그날까지 아니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홍하준, 김영숙 성도 머리 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